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은혜와 생명의 말씀 되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감동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장엄하게 임재하시는, 보통 이것을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심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부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서는 것은 이제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제 놀라운 윤례, 규례, 율법을 주실 것이고 또 24장에 가서 보면 이들과 이제 언약식을 체결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신 그러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 그러한 장엄한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려지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네,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사흘째 내가 너희를 만날 터인데 너희에게 강림할 터인데 너희는 이렇게 준비하라 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백성에게 이르러서 모세가 그들을 성결하게 하죠. 그래서 무엇보다 그들이 이제 옷을 빱니다. 어제 본문 10절에서 옷을 빨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온 그대로 그들이 옷을 빨고 15절에 보니까 추가로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지침을 정해줍니다. 자, 하나님의 현현 임재하심 앞에 준비할 것이 바로 옷을 빨 것인데 이제 본문에는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아마 옷을 빠는 것과 목욕하는 것이 이제 함께 있지 않았을까. 이제 레위기에서도 보면 어떤 곳에서는 옷만 빨게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몸도 씻게 하는, 목욕도 하게 하는 그렇게 이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딱히 꼭 목욕을 해야 한다.
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아마 오늘 본문에서도 추가적으로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옷을 세탁하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관계를 성결하게 하라는 것이죠. 몸과 마음, 외면과 내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 장엄한 순간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어요. 소리입니다. 엄청난 소리. 오늘 본문에서는 나팔 소리로도 나오고 또 우레 소리로도 나오고 하나님이 음성으로라고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소리를 통해서 또 불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도 번개도 있고 또 불 가운데로라고도 말씀하시죠. 또 뿐만 아니라 구름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름은 자연적 구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의 그러한 구름입니다. 아주 빽빽한 연기 같은 그러한 구름, 때로는 바람이나 진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죠. 오늘 본문에서는 진동의 그러한 현상도 이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백성이 다 떠옵니다. 이것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죠. 자, 이런 때에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기 위해서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시내 광야에 있던 백성들이 이제 모여서 시내산 앞에 산기슭에 이제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선 것이죠. 18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이 꼭 화산이 터진 것 같다. 그렇죠. 화산이 나면 화산재가 막 올라오고 불꽃이 올라오고 진동하고 막 소리가 나고, 그래서 이 시내산을 화산이 아닌가 해서 화산의 그 폭발이 있는 흔적이 있는 산을 찾아서 시내산으로 정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러한 그 화산의 현상과 비슷하지만 화산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으로 드러내는 현상이에요. 이제 불 같은 경우는 화산은 아래서 위로 뿜어 올라오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위에서부터 불이 내려오는 듯한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성령 강림절에 그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 강림하실 때 그 사건도 이와 비슷하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순간이에요. 그때도 불의 혀처럼 위에서 갈라져서 내려오는 듯한 그러한 이미지로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것은 화산 폭발의 이미지와 비슷하지만 자연 현상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네, 이렇게 강림하시고 음성으로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모세가 올라갑니다. 아마 백성들이 음성을 다 들었겠죠. 이를 통해서 어제 본문처럼 하나님은 모세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따르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 많이 죽을까노라. 자, 하나님께서는 어제 본문에서 경계를 정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그 경계가 줄을 쳤는지 뭐 돌로 표시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경계를 정하고 넘어지 못하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염려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임재하심 속에 두려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경계를 넘어설까 하나님께서는 염려가 되시죠. 왜냐하면 그들이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하나님은 그들을 치셔서 죽이게 되기 때문에 모세에게 그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죠. 또 22절 여호와께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또 예수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제사장들이 성결하지 않으면 나 역시 그들도 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성결하게 하고 경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자 23절에 모세가 대답하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계를 세워서 산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산에 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산을 거룩하게 한다. 여기서 이 산은 추 나중에 그 성전과 같은 그러한 위치 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거룩하게 했듯이 또 성전도 시온 산에 세워진 그러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산하면 성전과 이제 영적으로 의미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제사장들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제사장들은 나중에 아론 계열에서 세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24절에 보면 또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다시 내려가서 백성 중에서 아론을 데리고 또 다시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 10계명의 계명을 주시죠. 이처럼 이제 아론을 따로 부르신 것은 아마도 아론 계열에서 제사장을 세우시기 위해 이렇게 구별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직 제사장 계열 아론으로부터 제사장이 세워진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22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는 몸을 성결하게 하라. 이 제사장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앞에 쭉 본 것을 보면 3장 16절 18절이라든지 또 12장 21절 등에 보면 그들 가운데 장로들 중에 제사장으로 세웠고요. 또 어떤 경우는 청년들 중에 특별히 뽑아서 이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또 성결하게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침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치시는 거죠. 그러므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의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표현들이 몇 번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갔는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오늘까지만 보더라도 적어도 3번 내지 4번은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다 매번 표현해 주면 우리가 몇 번 올라가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이제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러한 표현들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시내산을 굉장히 여러 번 사실은 오르내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장엄한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입니까? 가장 중요한 경우는 예배의 시간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삶입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기도한다든지 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듯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하면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성결하게 해야 했어요. 삶의 성결이 하나님 대면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배관에서 말씀을 들을 때 삶의 예배를 제가 무진장 강조했어요. 우리의 삶의 예배는 단지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하여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성결하게 준비하는 일상이 우리에게 예배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면은 준비가 필요하고 그 준비에는 우리가 몸과 마음과 내면과 외면 모든 것을 성결하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경계를 지키고 세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워진 경계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우리가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았죠.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경계를 잘 세워야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경계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묵상하듯이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것 역시 우리의 삶에서 경계를 지켜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경계를 정하시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보니까 내가 죽일까봐.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일까봐.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은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부담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은혜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삶의 경계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해주시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함께 하셔요. 또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기쁨을 누리고 은혜 안에서 또 우리 명절 마지막 주님의 사랑 안에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고 또 저희들을 거룩한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이 늘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육체로, 안으로, 밖으로 준비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언제나 준비된 삶, 주님을 만나는 삶, 그렇게 준비된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의 삶이 거룩한 걸음걸음 되게 하시고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이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